말씀의 제목을 굿 라이프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조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 음식을 다루는 큰 차 같아요. 그 앞에 굿 라이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큼직하게.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굿 라이프.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이 더 좋은 라이프를 만든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음식이 참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 속에 큼직하게 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글자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굿 라이프라고 적고, 또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또 좋아서 그냥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그래서 본문하고 제목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지만 좀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시푸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먹을 때는 괜찮은데 피곤할 때 좀 몸이 이상할 때 먹으면 금방 몸에 뭐가 막 헐크처럼 막 생겨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시푸드를 먹을 때는 제가 좀 조심을 해요. 조개 같은 것도 먹을 때 조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알러지도 있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뭐 따져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밥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뭐 감자도 그렇고 또 뭐 오징어도 그렇고 달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모든 뭐 해물들 그냥 따져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뭐든지 낙천적으로 잘 먹어요. 그냥 먹고 보자. 그리고는 약을 먹어요. 콜레스테롤 약, 당뇨 약. 그리고 알레르기 약은 언제나 상비적으로 차나 내에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좀 몸이 이상하고 막 근질러지기 나기 시작하면 먹어요. 며칠 전에도 저녁 때 뭐 새우 튀긴 거 있어서 남아서 7월 4일인가요? 우리 교인들이 왔다가 하고 난 다음에 밤 늦게 가서 그걸 먹었는데 밤에 잠자는데 꿈속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온몸에 뭐가 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고 혼자서 알아서 약 먹고 또 약 먹고 그래서 밤중에 혼자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한테 좋은 음식들이 있죠. 근데 저한테는 참 맞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왜 그렇게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징어도 밤에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그리고 뭐 가재도 맛있고, 뭐 게도 맛있고 말이에요. 뭐 튀긴 거 먹지 않으면 좋은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고, 아직까지도 밤중이 되면 안 먹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이상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음식에 대한 욕망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몸에 참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에 유익하다든지 건강에 좋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해피한 거, 또 즐겁다고 느끼는 것, 어떤 쾌락 같은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을 살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성만찬을 베푸셨잖아요. 이 떡을 띄고는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잔을 주시면서 내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그 성만찬을 그냥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는 성만찬을 꼭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내 영을 살게 하고 내 마음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굿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요? 또 굿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자신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일까? 또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내 삶은 어떤 삶일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고 뭐 그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어떤 라이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저는 참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막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어떤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굿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굿 라이프를 사는 삶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하죠. 또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준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고 굳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 라이프를 산다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는 내버려진 존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혼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 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내 믿음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굿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 의인의 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우리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나오지만은 의인의 길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준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사람이다. 응?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막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있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 뭐 월드컵 경기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예, 월드컵 보면서 그래도 좀 심심하고 뭐 그런데 그냥 경기 보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결승전이 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 한 집사람은 독일이 이길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또뭐 아르헨이 이긴다고 그랬다고. 저도 이제 오늘 되면 보려고 할 텐데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미쳤잖아요. 지니까 뭐 홍명보 감독도 뭐 사퇴라고, 또 뭐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뭐 회식한 것까지 또 들춰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지면은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회식을 하면 어때? 거기서 지었으니까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회식을 했나니, 집을 샀나니, 뭐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홍명보 감독이 또 사퇴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승리자는 너무 좋아서 그러고 패배자는 막 너무 막 울고 그러잖아요. 막 브라질도 7대1로 치니까 그냥 막 우는 모습도 나오고, 누구는 자살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축구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살까지 하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승리자는 좋은데 패배자는 어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축구 대표 선수로만 뽑힌 것만 해도 영광인데 말이에요. 거기서 졌다고 그냥 막 사람이 막 그냥 무슨 악한처럼 막 그러잖아. 근데 그 경기를 보면요, 뭐 그냥 뛰는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정말 열심히 뛰어요. 악착같이. 그래도 지더라고. 그래도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뛰어도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게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축구를 보면서 자꾸 그런 걸 느껴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하려고 막 열심히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되구나. 그리고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며칠 전에 우리 영화를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자기 전에 봤는데, 뭐 그 영화의 그 뭐 내용은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그 순찰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딸이 있어요. 딸을 막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곳에서 이제 딸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고, 위기 속에 있는 지구를 구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노릇도 못하겠다. 내가 저러면 딸도 못 구하겠다. 나는 빵 좀 안 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기기 전에는 뭐 북한에 뭐도 다 촬영하고 뭐 세상에 뭐 어디가 다 나온다고 그러다가 비행기 하나 큰 거 떨어졌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필링과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굿 라이프다,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프로야구에 옛날에 카루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 때 나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어린 것들은 내가 인기 있는 선수이거나 그날 경기에서 4번 나가 한 번도 못 때린 실패의 날이었거나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인 내가 자기들 앞에서 다 털어놓고 함께 아이가 되어 놀아주는데 최대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았다. 어른들끼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막 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잘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가 1등 했든 꼴찌 했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교회 와서 그러지. 나 지난 일주일 다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 돌봐주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 처음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을 제가 간단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를 처음에 제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아주 간단한데 처음에 그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좋구나 그런 느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그 간단한 곡이 그렇게 좋아서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좋은 삶의 출발이에요. Good God, Good Life. 두 번째는 Good Mind, Good Life.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은 라이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할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기도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사가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될 때 우리의 라이프가 행복해져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또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토양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이름 나올 때 그게 마음에 감정의 토양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밭을 길가밭, 돌자밭, 가시떨기밭, 옥토의 밭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옥토의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다른 밭은 길가에 떨어지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지든지 돌에 떨어지면은 다 그 영향 받아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감정, 마음의 토양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의 토양을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내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옥토와 같은 토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잘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쉽게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쉽게 마음에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그래도 마음이 상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찔러도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신망하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의 토양, 감정의 토양을 잘 만들라는 말씀 같아요. 기쁨의 토양을 만들고 감사의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되게 해주시고 축복받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음을 가질 때 이 감정과 마음의 토양이 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밤새 늦게까지 드라마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드라마 볼 때는 좋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그냥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밤 늦게까지 그냥 지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찝찝하고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정의 토양을 잘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을 들면 아침에 영적으로 내 감정의 토양이 잘 돼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화가 많이 나요? 어떤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때 막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막 내가 내 마음을 막 못 다스리겠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화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대요. 어떤 때 화가 나느냐? 애들이, 자녀들이 심심하다 그러면 화가 난다고 부모님.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부모는 열심히 사는데 자녀들이 나 오늘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특별히 열심히 사는 부모일수록 화가 난다고 그래요. 또 보통 스트레스를 언제 많이 받느냐? 약속했는데 지각을 한다든지 늦게 올 때 많이 늦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한번 우리 성경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제 직장을 일하는 데로 옮겼는데 거기는 너무 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도리어 좀 이상하다고 도리어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그게 심심하고 걱정되는 일이냐? 감사한 일이지. 응? 아니, 너는 감사할 일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심심하다고. 응?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는 이때까지 하여튼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일이 끝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완벽하게 하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 뭐 있냐. 사람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근데 알긴 아는데 이때까지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이 그러니까 좀 자기가 뭘 잘못하는 것 같아. 볼 것 같아.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오는 어떤 마음에 대한 어떤 안정이 안 되면은 감사한 일도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행복한 일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꽃바구니입니다. 또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자, 그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라이프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감정의 토양을 잘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은 굿 라이프로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잘 선택하자. 굿 릴레이션십이 굿 라이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미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뭐 미운 사람을 그냥 굳이 선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뭐 직장에 가면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만나서 같이 직장을 해야죠. 뭐 가족도 마찬가지, 패밀리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살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들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함께 보내는 사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마음에 안 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있으면은 라이프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스트로크를 하고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은 차를 한잔 마셔도 기분 좋고 전화해도 기분 좋고 그렇죠. 시간이 막 흘러. 근데 싫은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금방 화장실 가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굳이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간다.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나에게 좋지 못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옆에 끼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라이프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말씀.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고 그 라이프를 살려고 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 끼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을 했는데 미워가지고 평생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처음에 한 1년은 좋고 그 다음부터 계속 미운데 억지로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든 그냥 좋은 거예요. 산다 얼마나 좋아요. 라이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기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성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는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줘야 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이웃은, 내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한결이가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가 한결이 사랑해, 좋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사랑해, 좋아해, 멋있어, 아름다워. 그런데 꼭 만나가지고는 너 왜 머리가 그래? 그런 말이야. 막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응?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랑해, 좋아해, 아름다워, 멋있어, 말 들어가지고 시험 듣는 사람은 없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싫어요? 저는 뭐 화를 잘 낸다든지, 또 짜증을 잘 낸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또 남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막 잘난 척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좀 싫어요. 또 전화를 하면요, 전화 끊고 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전화 끊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할 수 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만은, 내가 이웃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굳이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의 성경 읽는 방법이 독특했어요. 계속 사람 이름만 읽고 계셨어요. 구역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사람 이름만 읽느냐고.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이제 내 곧 천국에 갈 텐데 구역장님, 성경 다 읽어서 뭐합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 이름이나 외워가면 되죠. 그렇게 말했다. 벌써 천국에 가서 만날 인맥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똑똑한 거예요. 천국에서 인맥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내 라이프가 좋은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좋은 인맥 관리를 하라.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의 굿 라이프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이웃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돈에 억눌리지 말자. 예. 굿 머니, 굿 라이프 같은. 뭐라고 해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돈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현인에게 한 부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인은 부자를 시장터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 두시오. 이 뜻이 무엇이에요? 앞에 둔다는 것은 배경사상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등에 진다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둔다는 것은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견딜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은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은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어도 구세주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종교 사원은 지을 수 있어도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평생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돈 탔었어요. 뭐 그렇게 돈이 있은 적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돈을 주는 대로 또 뭐 받는 대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금년 초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좀 비상금을 만들자. 우리 갑자기 하는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비상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상금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난 뭐 지금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냉장고가 자꾸 물이 새서 막 고민하다가 자꾸 물이 새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냉장고를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같은 주문이 어디서 나왔는데 네? 그 돈이 그 돈인데 내가 챙겨서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돈을 이렇게 좀 모았다가 한 번씩 내놓는 것이 이게 좀 이게 효과적이구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내가 또 돈을 내놔서 가지고 쓰라고 주니까 또 그래도 깍박 넘어가더라고 그 말에 그냥. 그래서 이것도 괜찮구나. 돈이 없는 것보다는 주머니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풀면은 이게 또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구나. 터득. 용돈이 또 줄여줄 거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참 이 사람을 없으면은 이게 참 언제나 부족하게 느끼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뭐가 있구나. 그걸 요즘 깨달았다니까요. 지금 돼가지고. 네? 참 순진하잖아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해 보면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뭐 쇼핑하고 싶기도 하고, 유행 가기도 싶기도 하고, 좋은 집도 사기도 하고, 뭐 좋은 차를 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언제나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보면요, 돈이 부족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남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언제나 돈이 좀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욕심과 그 마음을 가지는데 살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 힘들어하고 언제나 부러워하고 자기 그 어떤 그런 자격지심에 의해 가지고는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없구나. 나는 못 사구나. 부럽구나. 그러다 보니 정말 실제로는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괜찮은데 괜히 그 못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없는 거 괜히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있는 거 가지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여행은 못 가더라도 주말마다 뭐 스톤 마운틴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뭐 공원에도 다닐 수 있잖아요. 또 큰 차는 못 사더라도 작은 차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에 그냥 없다는 것에 막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좀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야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지혜롭게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빚내가지고 막 유럽 여행 못 갔다고 막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공원에 한번 안 가본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처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싫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너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굿 라이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좋은 행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깨닫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감정을, 토양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좋은 사람이요. 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우리 삶의 행복한 길이다. 네 번째는 돈에 엉뚱이지 말고 돈에서 자라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좋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감정의 토양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